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부터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지만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번 주 수요일에 묵상을 했던 12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의 중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회복된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여성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고 또 두 사건 모두 12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고 오늘 묵상하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이야기 모두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었고,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에서도 야이로의 믿음이 강조되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두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야이로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게 주님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야이로는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들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실 야이로는 누군가의 발밑에 엎드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회당장은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유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야이로가 자신의 병든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체면도 모두 넘어서서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겸손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주님께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붙들고 그 발을 씻기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로 나의 발을 주님께 내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문제를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발을 내보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이 문제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해 보십시오.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죽었다는데 더 이상 무슨 할 일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에 담겨 있는 은혜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순간을 우리도 경험하였습니다. 이 끝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희망이 39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하십시오.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 울지만 주님은 새로운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내어놓는 문제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나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두려움 없이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직접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은 딸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야이로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믿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를 두려움 없이 믿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막다른 길에 이를 때는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막힌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때 새로운 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야이로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오늘 주님께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와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울지 마라,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새로운 희망, 새로운 현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도 야이로의 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막힌 현실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기도의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